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저를 세워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연구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외모, 성격, 지능과 성적에 관한 연구입니다. 외모, 성격, 지능과 성적에 관한 연구. 그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성적에. 외모, 성격, 지능. 네, 일반적으로 지능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구에서 성격이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결과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능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사람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성품학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품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성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성품과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인내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 배려하는 배려심이 없으면, 그리고 또 희생정신이나 이런 게 없으면 훌륭한 지도자로 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어떤 때보다 사람을 뽑을 때 회사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도 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뽑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그 회사에 헌신하고 또 그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 기준이 성품이라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특히 또 교회를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사를 갔거나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손에 꼽는 기준들이 좀 있죠. 혹시 멋진 건물, 편리한 주차장. 우리 교회는 편리한 주차장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많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도의 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좋대? 이런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정말 저기에는 교회다와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교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음의 지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어떨까요? 괜찮은가요? 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지역사회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제가 2절이라고 그랬는데 1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좀 전에 말한 조건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였던 그 조건을 맞추어줬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지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없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 안에 있는 원래 유대인들의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로 인해서 베라로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일련의 사도행전 17장의 사건들에 연결돼서 생겨진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곳곳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퍼져난 그런 교회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끝에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였어요.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믿음의 소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번까지 로마서 11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으로 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바른 교리를 우리가 밑에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을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살아있는 믿음의 특성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특성은 믿음의 역사와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2절에서 바울이 좀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믿음의 수고가 너희 안에 있고 믿음의 역사가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잘 자라는 교회가 되어줘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그 말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본다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교회가 가져야 할 덕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온 제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좀 익숙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항상 믿음, 사랑, 소망. 네.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덕목입니다. 이 덕목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이 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 모양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면 이런 덕목들이 드러나야 되고 이런 덕목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들을 세워가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의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에 따르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지난 로마서 11장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김대로 목사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행한 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끝나고 10절 말씀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울 때도 9절까지밖에 안 외우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선한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은 그 믿음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니? 믿음을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눈으로 보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폭넓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작은 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까지 아주 폭이 넓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이런 것을 들여서 얼마든지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통한 믿음의 열매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보여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에는 비용과 노력과 피곤함이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있는 요절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멋지게 생겨서, 우리가 또 때로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신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또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랑입니다. 무례행치 않는 사랑입니다. 길려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밖에 있던 사람이든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좀 크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속을 썩이죠.
그럴 때 어떤 얘기 하시죠, 여러분? 부모가?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도 부모 돼봐라. 그 말도 하시지만 또 하시는 얘기 있으시잖아요. 지 혼자 큰 줄 알고 저러고 있다고. 그런 소리 안 하세요? 하시죠. 왜 이런 소리 하십니까?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그 얘기잖아요. 예, 그 자녀가 자라는 동안 했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연약한 지체가 성장하려면 그를 위해서 시간을 써가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원할 때는요,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속 터지는데 기다려줘야 하는, 언제 깰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드실 때가 있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지나가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작은 사랑의 표현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며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참아주셨고, 그분이 기다려주셨고, 그분이 부족한데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또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피곤할지라도, 때로는 낙심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의 수고를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요, 지칩니다.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 그만하고 싶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하나님을 높이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비결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핍박과 고난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면서 아주 힘들 때도 조금만 더 가면 곧 정상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힘들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다 왔어. 그렇죠. 조금만 가면 돼. 다 왔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고지가 조기야,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아주 쉬운 표현들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들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애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용감한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인내의 근원은 내적 결단이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강하게 묶여있는 소망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뭐 이런 기대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소망은 확신 가운데 있었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뿌리를 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더 이상 못 참아, 나는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진짜 접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내가 안 보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견디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자라나고 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가며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마라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가야 합니다. 인생이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요즘 그 텔레비전 선전에 그 나오는 아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저는 뭐 그런 얘기 하죠. 삶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어린아이들도 표현은 틀리지만 삶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초등학교를 갓 들어간 아이는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엄마 없이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특권이 있지만 그만큼 의무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 다음 얘기는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주먹을 쓰셨을지 아니면 욕을 하셨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며 참으며 그렇게 그래 봤던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 앞에서 욕을 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욕을 들으면서 그런 아이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견디며 가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 덕목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셔야 믿음으로 선한 행실도 꾸준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셔야 사랑의 수고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며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애쓰며 많은 걸 투자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잘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내가 돕는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길이나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며 그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소망의 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수고를 받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잘하면 안 되고 균형 있게 꾸준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추구되고 또 나타나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 삼각대를 아시죠? 세 개의 다리로 만들어져서 그것 위에 뭘 올려놓아도 흔들리지 않고 잘 지탱해 줍니다. 세대록교회는 하늘가족이라는 표현을 하고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그 방법은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진 마치 삼각대처럼 강건한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삼각대의 한 다리라도 짧으면 서 있을 수 없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균형 있게 이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고 또 이루고 또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일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이루므로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퍼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수 믿을만 하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딪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되는데 교회의 특성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다양함 속에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가 나타내줘야 할 덕목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여야 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그 방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한 행위와 또 사랑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그런 공동체로 새도록교회를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한 동역자 그리고 한 가족인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잊지 않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자신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룸으로 우리 각 사람의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은혜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